우리가 익히 접해온 십자군 전쟁의 이야기는 대개 갑옷을 휘두른 용맹한 기사들과 강력한 왕들이 펼쳤던 눈부신 활극으로 기억되곤 하죠. 화려한 갑옷을 입은 전사들이 신의 이름 아래 깃발을 휘날리며 성지로 향하는 장엄한 서사,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상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전쟁의 전부였을까요? 신의 뜻을 따르라던 교황의 외침에 응답했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운명에 처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찬란한 영웅담 뒤편에 가려진 어쩌면 더 처절하고 인간적인 고통의 기록을 찾아 떠나려 합니다. 십자군 전쟁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개개인이 겪어야 했던 생존의 비극을 파헤치며 기존의 역사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이름 없는 이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역사의 빛나는 면모 뒤에 숨겨진 그늘진 진실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시죠.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역사의 진정한 무게를 느끼고 인간 존재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11세기 말 유럽 대륙은 기근과 질병, 봉건 영주들의 끝없는 다툼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삶은 고단했고 내일은 기약할 수 없었죠. 바로 이때 1095년 프랑스 클레르몽에서 교황 우르바노 2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천 명이 운집한 광장에서 교황은 성지 예루살렘이 이교도들의 손에 더럽혀지고 있음을 열정적으로 역설했죠. 그의 연설은 마치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듯 군중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교황은 신의 이름으로 성지 탈환을 명하며 이 성스러운 원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죄의 용서와 천국에서의 영원한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방의 풍요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과 부를 거머쥘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도 함께 던졌죠. 당시 유럽의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 미래를 기약할 수 없었던 평범한 농민들과 도시 빈민들에게 이 약속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고된 노동과 가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클레르몽 광장은 순식간에 종교적 열정으로 들끓었습니다. 사람들은 데우스 불트, 데이우스 벌트, 즉 하느님께서 원하신다 를 외치며 붉은 십자가 깃발을 흔들었죠. 이 외침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고 싶은 간절한 염원,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은 열망이 뒤섞인 비명과도 같았을 겁니다. 온 유럽에 교황의 메시지가 퍼져나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길을 나설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자식들과 눈물의 이별을 고하며 낡은 옷가지에 서툰 바느질로 붉은 십자가를 꿰매는 농민의 뒷모습. 그들의 표정에는 종교적 신념과 함께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불안감, 그리고 어쩌면 찾아올지 모를 행복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마차와 몇 개의 보따리뿐인 지친 행렬이 고향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죠. 그들은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음을 채 알지 못한 채 오직 신의 부름과 약속의 땅을 향한 희망만을 가슴에 품고 서서히 동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순진한 열정이 과연 어떤 비극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그들의 고난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뭉쳤던 그 순진한 열정은 고향 마을을 떠나는 순간부터 참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죠. 낡은 마차에 몸을 싣고 혹은 맨발로 흙먼지 날리는 길을 걷던 그들에게 닥친 것은 굶주림과 질병, 그리고 끝없는 피로였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멀고 험난했고 막연했던 희망은 매일의 고난 속에서 조금씩 빛을 잃어가고 있었죠. 가진 것 없이 떠나온 이들에게 식량은 턱없이 부족했고 이생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치였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목적지에 닿기도 전에 지쳐 쓰러지거나 병마에 시달리며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지친 행렬이 마침내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에 당도했을 때 그들을 기다린 것은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동방의 황제 알렉시오스 1세에게 이들은 신의 사도가 아닌 통제 불능의 약탈자에 불과해 보였을 겁니다. 서방 라틴 교회의 열정적인 신앙과 동방 정교회의 오랜 전통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죠. 언어와 문화,
심지어 신앙을 해석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십자군들은 자신들이 구원자라 믿었지만 비잔티움인들에게는 그저 혼란스러운 이방인 무리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황제는 이들을 하루빨리 자신의 영토에서 벗어나게 하려 했고 마침내 그들은 소아시아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지옥의 문턱이었죠. 낯선 땅, 낯선 기후,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셀주크 티르크군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직적인 군사훈련도 제대로 된 지휘체계도 없던 민중 십자군은 그저 종교적 열정 하나로 무모하게 진격했습니다. 그들은 티르크군이 얼마나 강하고 잔인한 상대인지 전혀 알지 못했죠. 성지를 향한 맹목적인 믿음은 때로는 용기가 되었지만 대부분은 치명적인 오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치 불나방처럼 적진으로 뛰어들었던 그들의 행보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니케아 근처 평원에서 벌어진 전투는 민중 십자군에게는 그야말로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셀주크 기병대의 맹렬한 공격 앞에 그들의 허술한 방어선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죠. 훈련받은 병사들이 아닌 낫과 몽둥이를 든 농민과 빈민들은 티르크 전사들의 칼날 아래 무참히 쓰러져 갔습니다. 어지럽게 흩어지며 도망쳤지만 사방에서 달려드는 적들을 피할 길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신의 가호가 아닌 죽음의 공포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자비 없는 학살이 벌어졌고 수많은 목숨이 한순간에 쓰러져 갔습니다. 약속의 땅은커녕 낯선 이국 땅에서 그들의 순진한 희망은 피로 물들어 산산조각 났습니다. 민중 십자군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신의 부름에 응답했던 그들의 열정은 거대한 권력 다툼과 무지, 그리고 무자비한 폭력 앞에 너무나도 허무하게 쓰러져 버렸죠. 살아남은 이들은 극심한 충격과 허무함에 휩싸여 고향으로 돌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전쟁의 참혹함과 신의 침묵에 대한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비극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민중 십자군이 전멸한 후 유럽의 봉건 영주들이 이끄는 정규 십자군이 드디어 동방으로 향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들은 민중 십자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조직되고 무장한 군대였지만 그들의 발자취 또한 피와 파괴로 얼룩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당시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 예루살렘을 향한 또 다른 잔혹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규 십자군은 민중 십자군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은 유럽의 강력한 봉건 영주들을 중심으로 잘 훈련된 기사들과 병사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군대였죠. 웅장한 깃발 아래 빛나는 갑옷을 입고 신의 이름으로 성지를 되찾겠다는 굳건한 신념을 품고 동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군 역시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민중 십자군의 비극적인 선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또한 예상치 못한 고난과 마주하게 되었으니까요. 비잔티움 제국과의 갈등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을까요?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에 당도했을 때 비잔티움 황제 알렉시오스 1세는 이 거대한 군대가 자국에 미칠 위협을 경계했습니다. 십자군이 약탈과 폭력을 일삼으며 제국의 영토를 가로지르는 모습은 황제로서는 결코 달갑지 않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서방과 동방, 두 기독교 세계는 서로를 불신하며 첨예하게 대립했고 이는 훗날 십자군 전쟁의 복잡한 양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죠. 비잔티움 제국의 협력 없이는 동방으로 나아갈 수 없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늘 긴장감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대륙으로 건너간 정규 십자군은 이제 진정한 적, 셀주크 티르크군과 맞서야 했습니다. 민중 십자군이 전멸했던 바로 그 땅에서 이들은 훨씬 더 조직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니케아 공성전과 도릴라이움 전투 등에서 승리를 거두며 기세를 올렸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죠. 질병과 굶주림은 여전히 십자군을 괴롭혔고 낯선 환경과 끊임없는 전투는 병사들의 사기를 갉아먹었습니다. 신의 뜻을 따른다는 명분 뒤에는 사륙과 파괴, 그리고 끝없는 고통이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희생을 치른 끝에 마침내 십자군은 약속의 땅, 예루살렘 성벽 앞에 당도했습니다. 1099년 여름,
십자군의 눈앞에 펼쳐진 예루살렘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지난 몇 년간의 고난을 보상받으리라는 막연한 기대와 함께 반드시 성지를 탈환해야 한다는 종교적 열정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놓인 것은 또 다른 지옥이었죠. 예루살렘 공성전은 그야말로 피와 땀으로 점철된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성벽은 높고 견고했으며 안팎으로 이슬람 수비대의 저항은 맹렬했습니다. 십자군은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면서도 필사적으로 성벽을 기어오르고 공성탑을 밀어붙였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쏟아지고 돌덩이가 날아들며 화살이 비 오듯 쏟아지는 아비규환 속에서 병사들은 오직 전진만을 외쳤을 겁니다. 동료의 죽음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었죠. 옆에서 쓰러져가는 전우를 보면서도 그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시작된 이 전쟁에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승리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1099년 7월 15일 예루살렘 성문이 십자군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무수한 희생 끝에 얻어낸 승리였지만 그 뒤에 이어진 광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기록 중 하나로 남게 됩니다. 십자군은 성 안으로 밀려 들어갔고 그들의 손에 들린 칼날은 무자비하게 휘둘러졌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슬림과 유대인 할 것 없이 무참한 학살이 벌어졌죠. 도시는 온통 핏빛으로 물들었고 피는 강물처럼 골목을 흘러넘쳤으며 시체는 산처럼 높이 쌓여갔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비명과 죽어가는 자들의 신음이 성전 언덕을 뒤덮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신의 뜻이었을까요? 성지를 탈환한다는 명분 아래 그들은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들의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공허함과 깊은 충격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 그리고 전쟁의 참혹함이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었을 테니까요. 피로 얼룩진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 아니라 피와 절망이 가득한 지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신의 이름으로 자행된 이 폭력은 결코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거대한 이념과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전쟁의 민낯은 이토록 잔혹하고 허무했던 것이죠. 평범한 이들의 순진한 희망은 결국 피로 물든 성지에서 무의미한 희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아래 핏빛으로 물든 땅 위에서 승리를 외치던 병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승리의 환호성 뒤편에는 자신들이 저지른 잔혹한 행위에 대한 깊은 죄책감과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공포가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과연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거대한 광기에 휩쓸려 인간성을 상실한 존재였을까요? 신의 이름으로 자행된 그 모든 폭력은 결국 그들의 영혼에도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새겨 넣었을 테죠. 혹독한 전쟁의 시간을 견뎌내고 기적처럼 살아남은 이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귀한 길은 결코 영광스러운 개선 행진이 아니었을 겁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온 병사들의 눈빛에는 전쟁의 참상이 남긴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 테니까요. 한때 희망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눈은 이제는 텅 비어버린 폐허처럼 공허했을 테죠. 오랜 시간이 흘러 가족과 친구들은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혹은 이미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렵게 도착한 고향 마을의 풍경은 또 어떻고요? 그들이 떠나올 때의 풍요롭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황폐해진 들판과 무너진 집터만이 그들을 맞이했을 겁니다. 전쟁은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사랑했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단순히 성지를 탈환하는 종교적 대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되돌릴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을 안겨준 거대한 비극이었으니까요. 이름 없는 병사들이 겪었던 공포와 고통은 승리자의 기록 속에서 너무나 쉽게 지워지곤 합니다. 역사는 흔히 왕과 영웅들의 빛나는 서사만을 기억하려 하지만 진정한 역사의 무게는 그 뒤편에 숨겨진 평범한 이들의 눈물과 피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들은 신의 부름에 응답하여 순례의 길에 올랐지만 결국 탐욕과 광기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들의 삶은 전쟁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한 줌의 먼지처럼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십자군 전쟁은 우리에게 불편하지만 매우 중요한 진실을 이야기해줍니다. 거대한 이념과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고통받는 이들은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영웅담으로 빛나는 역사의 이면에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쓰러져간 수많은 이들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숨쉬고 있죠. 그들의 고통과 희생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그리고 평화가 얼마나 지켜내야 할 절대적인 목표인지를 끊임없이 되묻고 있습니다.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뿐만 아니라 희생당한 평범한 이들의 고통과 침묵 속에 숨겨진 진실을 탐구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군 전쟁 속 평민들의 고난은 단순히 과거의 비극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의 영웅담 뒤에는 이처럼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피가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과거의 아픔을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지혜를 줄 것입니다. 거대한 이념과 권력 다툼 속에서 언제나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고통받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